제목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24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카이로스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인류 역사, 모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미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항상 조심해야 되죠. 또 면역성이 좀 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 문제도 항상 지금 사업장들이 이 문을 닫는 자영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실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애들 학교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교육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 이런 지금 시간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시대만 있은 것이 아니고 과거 역사를 보면요, 이런 전염병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못 막아주실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욥기서 보면은 엄청난 그런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멀쩡하던 욥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참소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바로 사단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네가 목숨만 손대지 말고,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할 대로 다 해봐. 욥이 과연 나를 부인하는가 봐라.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봐라. 그렇게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가서 완전 욥을 육체, 재산 싹 다 하루아침에 망가뜨려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런데 욥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욥의 끝에 가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데서 하나님을 불신앙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게 독생자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 하나가 증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심지어는 심판을 하시고 좀 징계를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여러 모양 어렵게 하시고 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다 보존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이 세상에 재앙이 없다, 재난이 없다 이게 아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첫사람 아담부터 여자의 후손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완전한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똑같이 주원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악령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었는데 불신자들은 이게 없습니다. 주원하는데 이걸 누릴 줄도 못하고 부인하고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류를 하도 악해서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결정하시면은 이 징계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공의 공존하는 이 세상에 역사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이 권세 사용할 수 있는 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거듭난 여자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이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에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여기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할 거 안 하면 안 되죠. 그 과학 무시하는 것도 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과학을 하나님이 과학도 참가하신 것이고 과학의 질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시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다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되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가지고 이 역사를 이게 역사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역사되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을 물리쳐라. 그러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대적을 받고 마귀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불신자들로 똑같이 묻혀서 그래버리면은 이게요. 이 재앙이 더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자녀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더 시험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서대로 하되 믿음을 갖고 예배에 아주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신종을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정말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저희 불충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거두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요 지금 제가 본문을 근거를 두고 전체를 또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처음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면 그게 아주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약 15세기, 16세기 이때 보면은 잉카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즉 페루, 지금은 페루인데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 잉카 제국이 엄청난 강했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 잉카 제국이 바로 천년두로 이게 망했거든요.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나라였는데 가만히 놔두는데 망하고 말았어요. 엄청난 천년두로 인류가 10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20세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 20세기에 약 3억 명이 천년두로 죽었어요. 3억 명. 그럼 1차 대전, 2차 대전 합해가지고 죽은 인구가 약 1억 명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천년두로 죽은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중시의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 인류의 또 절반을, 이게 유럽의 절반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년두 같은 경우는요, 치사율이 20%에서 50%가 된답니다. 그냥 걸렸다면 죽는다 봐야 되죠.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아주 무서운데
이게 여기서 끝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3, 제2, 제3의 이 코로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뭐 안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 안 할 수 없고 직장 안 갈 수 없고 사업 안 할 수 없고 학교 안 갈 수 없고 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힘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돈 많은 불신자가 우리보다 낫죠. 그들은 사람과 접촉을 돈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자기들이 딱 사람 시켜가면서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불리하죠. 근데 우리가 더 나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질병을 몰아내고 이 전염병 역사를 우리가 대적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육체로, 전능자의 그 육체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주여 이 코로나 이 바로 문제도 이루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것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아야 된단 말이죠. 남은 자. 어떤 재앙에서도 항상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원죄라는 이거,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버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나는 죄 안 졌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때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은 여러 문제들이 충만하다는 걸 알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없애라고 아무리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갖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심판할 자 심판하시면서 불신형들 정신 차리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방 적그리스도 이단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도전하는 그들 심판하는 여러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사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해나가도록 우리 아버지 일은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에 사실 여기는 이제 재림에 관련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2000년의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11분 이상 보여주었고 그리고 40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강남산에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충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으셨다. 그래서 살으셨다 이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다, 이걸 증명하시고 이제 그분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또 영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오신다는 이게요, 시간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10년 후 오전 10시에 오겠다. 그렇게 딱 시간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조절해서 거기에 맞게 그동안에는 딱 계획을 잡아서 요만큼은 육체의 때로 좀 살고 힘드니까 또 요만큼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계획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고 처자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이 자체가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이 시간표가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잉태한 여자에게 아주 해산한 고통이 일어나지. 갑자기 이렇게 배가 불러있다 어느 날 그냥 산모의 진통이 오듯이 이렇게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이 온다고 광고를 하고 미리 알려주고 오는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도둑은 막을 수 있겠죠. 전혀 이렇게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오신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이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는 시간은 그 재림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전에 육체가 떠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재림과 같은 거예요. 재림을 맞는 것이 왜? 죽어서 내가 주님을 맞아야 되니까. 내 목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목숨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목숨이 떠나는 그 날이 나는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걸 생각할 때 사실상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시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대 주권을 가신 이분이 나를 부르실 시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죠. 절대로 안 죽을 사람은 안 죽게 되고 죽을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 죽을 이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그날이 바로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재림을 만나야 될 그 시간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 것입니다. 오늘 멀쩡한 것 같은데 보증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바로 주권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딱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을 가지고 그러면 상당한 우리가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달건달 한다고 이게 절대 안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게 올 시간표를 모르는 것입니다. 삶의 시간표는 모릅니다. 내게 어떤 시험이 올 이것 시간표는 몰라요.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시간표를 내일 시간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면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지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표는 우리가 상당 부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 망하는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들도 후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 창비교회는 교회의 덩어리로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성해야 될 것은 읽은 대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 일 없다. 건강도 아무 일 없고 뭐 우리 하는 일도 아무 일 없고 자녀들도 뭐 무탈하고 아무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신랑이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에 우리는 항상 경성하고 우리 자신을 깨어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부르짖으며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늘 내일의 축복을 오늘에 만드는 것입니다. 1년 이후의 축복을 오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해서 내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간 이렇게 우리 축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내일의 축복을 만들어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것이 축적되어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시간을 모르고 아무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히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종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 4절에 그 말이 나오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위에 분명히 3절에는 그날이 혼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보세요. 숨는다고 됩니까? 그가 아무리 숨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니느웨를 가서 회개, 복음 전하고 외치라.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데 니느웨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 버렸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박는 불과 아무리 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해서 대산에서 이렇게 콘스탄티누스처럼 내가 침례 일찍 받을 필요 없어. 왜 침례 일찍 받으면은, 세례 일찍 받으면은, 아니 죄 많이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음껏 죄 짓고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내가 침례받고 할렐루야 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안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영향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쓰고 예수님의 빛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면 그 반대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는 전혀 이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빛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미 우리가 갈 천국의 그 영적 나라가 우리 각자 본받은 사람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여 있는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죠. 그들이 빛의 자녀고 그들이 바로 하늘 백성이란 말이죠. 하늘 시민권 자. 하늘나라 임해 우리가 갈 때 할렐루야 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그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그들 우리 영 속에 그들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늦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소속이다 말이죠. 우리 육체는 똑같이 이렇게 불순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은, 이 영은 이미 하늘나라, 우리가 갈 하늘나라 그게 영적으로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으면 이 영역이 미국 대 것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실제는 우리의 이 심령 영역은 하늘나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늘나라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그리고 빛 속에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의 그 빛과 딱 부러지려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겠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뚜렷이. 구원의 확신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공로 그리고 부활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보면요 로마서 10장에 잘 나오는데 9절을 10절을 보면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 제일 먼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제일 먼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뭘 놓치기 쉽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육체를 입고 2000년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를 신으로 믿기가 이게 불가능하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능력 행하고 아주 기적 행할 때는 대단히 진짜 대단한 분 같은데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싶은데 또 보면은 결국 육체를 입어서 또 우리 하는 것처럼 밥 먹고 똑같이 그러니까 또 이게 불신앙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숙이라고 육체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육체를 입은 나사렛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그리스도로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를 죽으면서 나의 모든 죄를 끝냈다.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내가 끝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누릴 수 있다.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재앙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는 신분이다. 이것을 그분이 부활하셔서 확실히 정리해 주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의심없이 불신앙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걸 믿고 우리는 건너뛰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요 육체를 입은 나사렛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한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복음으로 딱 그를 답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우리는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루신 것을 마음껏 누리세요. 문제 있을 때 주님 이것도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것도 이루셨습니다. 내가 누릴 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루셨습니다. 하고 와서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죽은 데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갈 것이다. 천국이지 않냐? 결국은 이렇게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돼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것도 잠시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가야 된다 말이지. 영원히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영원히 갈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가냐 말이죠. 우리는 확실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거기 가서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살 그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조금 영적으로 들어가서 잠깐 삶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누림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재림을 하려면은 확실히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요 목표가 다 설정이 되면은 힘이 들어도 힘이 있어요. 힘이 들어도 쭉 일을 하게 되고 내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나는 평소에 내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쓰임 받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또 이 정도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영향을 미치고 가겠다. 또 이 정도 내가 반드시 내가 이만큼만 내가 하고 가겠다. 이런 목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면 굉장히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설정되면은 설정된 거기에서 엄청난 우리가 파워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인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
거쳐서 지금 이렇게 밖에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이제 창고 뒤에 창고 정리하고 옥상 정리하고 또 이 보일러실로 창고 정리하고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비닐 뜯어내는 거 이 2주 동안 다 했는데 하면서요 어제 12시에 마쳤어요. 12시에 청소까지 딱 마쳤어요. 그 12시 11시에 와봤으면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온갖 것이 다 널려있었고 막 연장이고 막 이게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널려있어요. 그래서 내일 다 정리하고 이제 딱 맞추고 한 12시 되더라고요. 그 2주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해온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너무 해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이리 보세요. 하나 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또 터져가야 돼 보니까 자꾸 그냥 그 물건 끄집어내고 넘어낼 줄 알고 그 100번 끄집어내고 그 돈 주고 버리고 그리고 넣으려고 보니까 밑에 바닥 공구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막사만 쳤지 이거 판넬 갖고 그냥 흙을 그 위에다가 밑에 뭐 몇 개 깔아놓고 막 이렇게 정리해져 있더라고요. 썩고 냄새라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입구에는 요만큼 돼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안에 그게 완전히. 그래서 자갈 사와서 이제 안에 채워놓고 또 시멘트에서 이렇게 하고 그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또 들어버리지. 생각도 모르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테라스 이걸 누가 한다 그랬고 누가 제가 하겠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바람에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물건을 못 끄집어내기 때문에 좀 긁어치니까 하기 전에 뜯어놓고 이제 빨리 정리하려고 그래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거 뜯어냈어요. 그래서 뜯어내서 그 정리를 이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공불이 막 걸려놨으니까 어차피 걸린 거면 여기에 또 보일러실에 또 막 깨끗이 하니까 이것도 쳐져 있으니까 좀 해야 되겠어. 또 그것도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창고에 그래서 물건을 쟁겼어요. 쟁기다 보니까 비가 좀 오지 않습니까? 또 물이 좀 실어야 되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또 실리콘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서 외벽도 실리콘 그 판넬 지나고 전부 실리콘 작업 다 한 거예요. 다 했죠. 그래서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다 한 것입니다. 청소 싸고 실리콘 다 했어. 외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제 1번 넣어놓고 또 나중에 이제 1번 정리하고 안에 정리하고 안에 보니까 또 위에 또 개미가 안에 침을지라고 구멍에 개미가 보니까 그게 구석구석이 막 타고 내렸는데 이게 개미발이 이게 똥인가 물건이만 부스러기 두덕두덕 계속 떨어지는 위에 보니까 구멍이 덤성덤성 떨리는 거 이거 또 맥주인데 또 가는 거예요. 또 언제 또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옥상까지 마무리 딱 해서 이제만 외부를 완전히 끝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밖에 썬팅 저거 빼고는 거의 다 완전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진짜 다 크게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좋은지 몰라요. 다 끝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이제 누려야죠. 왜 그럽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면서 어제 마지막 물청소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12시 때 다 돼가는데 그때 물청소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내려와서 이거 못 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 물청소하는 이걸 내가 봤다고 내가 이때를 생각하면서 2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반드시 이 시간을 생각했거든. 앞에 공구리 모래 다 널려있지 자갈 널려있지 먼지가 넘쳐나지. 근데 나는 공구리 다 하고 나서 물청소하는 이때를 나는 기다렸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승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하고 물청소할 때 이때를 내가 생각하면서 했다. 내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계단이 물청소 밖에 싹 다 했거든요. 그 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걸 우리 친구들 다 누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를 나는 미리 봤다. 이 말을 우리 집사람에게 했어요. 사모에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이게 목표가 딱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계속 하는 거 계속 하는 거 계속 이거를 마지막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계속 하는 거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막 끼리 막 건너뛰어가면서 막 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 목표가 설정되면 엄청난 힘이 있다 이거. 힘이 있다.
우리 이제 어린 주일학교 애들 이제 어제 연락해서 몇 사람은 이제 나오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이제 학교가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등교를 하고 이제 분산시켜서 이렇게 등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학부모들 이제 여론조사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주부터는 공식화하고 부모들이 이제 불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못 가게 하면 그런 데는 부모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이제 못 보내면 놔두고 나오는 친구들은 공식적으로 일단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다 제가 문자도 보내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몇 명 일단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막 바쁘잖아요. 이 애들 오면은 무대 들고 갈 텐데 어쨌든 애들이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애들 올 때 또 위험한 거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한다. 굉장히 큰 힘이 나온다. 우리도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목표를요 하나님 앞에 딱 설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리라.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서리라. 이런 여러분의 설정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힘도 주시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니까요. 이런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오히려 더 건강한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설정해서 반드시 왜 제가 이 말합니까?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분을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심하면서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주님의 재림에 정말 우리가 긴장해서 깨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많이 터질 때 이럴 때일수록 종말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 신앙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믿음을 더 굳게 해가지고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해 나가서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반드시 신문을 내가 누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이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 구원의 목적이 기도서 2장 14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머물면 우리가 방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우리가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때는 우리가 자녀인 동시에 또 종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께 맡기기도 하지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주인 앞에는 우리가 종의 자세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경성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거룩하게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는 정말 첫째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어서 늘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내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구원의 약속을 점검하면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항상 그게 방향을 맞추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신분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 나라